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최고로 성공하게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도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창세기 13장을 선포를 하셨는데요. 창세기 13장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지난 주간만 해도 아브라함이 불신앙의 시간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믿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고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특징이 그 말하는 거나 듣는 것을 많이 하잖아요. 말하는 것이나 듣는 것만 많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잖아요.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의식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내가 그 완전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되어져야 돼요. 인생 12가지 문제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상태는 내버려 놔두고 우선 두 번째고요. 상태는 점점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상태는 놔두고 우리가 인생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분이 진짜 감사가 되어진다. 그럼 여러분은 일단 관점이 변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집니다. 왜? 내가 죽다 살았기 때문에. 진짜 내가 죽다 사는 사람은요, 육신적으로도요, 달라요. 많이 변화가 돼요. 영적으로 내가 완전히 죽다 살았는데 관점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모든 것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정말 이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 복음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있잖아요. 지금 복음적인 말씀과 기도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요, 보통 축복 아닙니다. 축복을 이렇게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게 보통 축복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불신앙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 말이에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내게 보이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룰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구약 시대는요, 실제로 하나님이 직접 음성도 들려 이제 주실 때가 있었다니까.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요, 신앙생활을 진짜 최고로 제대로 한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진짜 이 말씀은 진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여러분이 기도 수첩을 하거나 여러분이 집회를 가서도 이거는 진짜 나를 위한 메시지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진짜 말씀이 성취돼요, 진짜로. 그 말씀이 성취된 거잖아요.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무조건 신앙생활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어요. 이게 정말로 여러분 만약에 안 믿어진다. 이게 진짜 안 믿어진다면요, 성경책도 필요 없고 교회에 올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요, 성경책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믿어진다면 성경책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믿어진 사람은 교회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해져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큰 수치를 당할 뻔했지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축복하셔 가지고요. 이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먹고 살만하니까 집안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요, 어쩌면 그렇게 성도들에게 우리가 2000년 전에 이렇게 일어난 일인데 신약 성경도 읽어보면요, 야,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그때 시대하고 너무너무 다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똑같이 성경에 나온 대로 똑같이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요, 언약의 단을 쌓으면 돼요. 정말로 말씀 붙잡고 단을 이제 쌓게 되면 뭐든지 해결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이렇게 부부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교회 문제 있습니까? 입 딱 다물고요, 단 쌓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말이에요. 어떤 부부가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더 이상은 못 살겠다고,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혼한다더래요. 그래서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했답니다. 한 달 남았으니까, 도장 찍으려면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집중으로 기도해라. 한 달간만 집중으로 기도해봐라.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조금만 진짜 이렇게 입 다물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제일 먼저 들려오는 음성이 네가 나쁜 여자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음성이 들려와요. 그게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저 여자 때문에, 저 남자 때문에, 그러면요, 구원을 못 받았든지 사단에게 지금 사로잡혀 있던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진짜 입 다물고 조금만 단을 쌓으면 하나님은 막바로 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막바로. 혹시 여러분 이 가정 문제 있습니까? 자녀 걱정되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짜요, 다 입 다물고 단을 쌓아야 돼요. 만나면 잔소리하고, 만났다면 열받치게 하고, 그 나라도 안 하겠어. 대부분의 엄마들이 그렇거든요. 애들 만났다면 잔소리해, 그냥. 만났다면 열받치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성경대로 하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진짜 입 다물고 기도의 단을 쌓는 아버지 때문에, 그 아버지가 있었어요. 모세가 그냥 나왔습니까, 여러분? 입 다물고 계속 단을 쌓은 요게벳이 있었잖아요. 요게벳 같은 어머니. 사무엘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언약의 한을 가지고요, 계속 기도의 단을 쌓은 한나 같은 어머니가 있었어요. 여러분, 성 어거스틴 있지, 어거스틴. 진짜 도저히 희망이 없는 아이였어요. 진짜 모니카라는 그 어머니가요, 계속 기도의 단을 쌓은 거예요. 계속. 나중에 이 성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백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된 것은 저 모니카 같은 저 여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머니로 주신 것 때문이다. 지금 세계보고만 전도자 있지요. 그런 전도자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큰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으니까 나머지 밑으로 4명이니까 5명인데 얼마나 어리겠어요. 누구하고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5명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어머니가. 마지막에 어떻게 소천하셨냐. 신장이 녹아가지고 소천하셨어요. 신장이. 이게 자기 신장이 녹는 줄도 모르고 기도의 단을 쌓는 양반이 그 양반이에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자녀들 열받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이요 진짜 입 다물고 기도의 단을 일주일만 쌓아도 돼요. 한 달 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년을 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혹시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입 다물고 기도의 단 쌓아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진짜 입 다물고 기도의 단 쌓아보세요. 초대교회가요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가 10명이든 20명이든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 사람이 볼 때 야 이게 많이 모이는구나 이렇지 아무 상관없어요. 10명이 모이든 20명이 모이든요 마음을 이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초대교회가 되는 거랑 똑같이 와요. 똑같은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제게 만약에 무슨 문제가 왔다. 옛날에는 그렇게 잘 안 들렸거든요. 예를 들어 전도자가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응답을 주시려고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기대가 된다고. 자 그런 얘기 할 때 저게 맞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진짜 응답 받아보고 문제 생겨보고 그러니 이제 진짜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여러분의 문제 있는 것은요 굉장한 큰 응답과 축복이에요. 진짜 왜? 기도할 거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기도 안 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 문제면 기도해요. 왜? 응답 받을 거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축복을 받을 거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그냥 단을 쌓은 것이 아니고요. 이제 가인 때부터 약 25세대를 지나면서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지고 지옥과 저주와 사단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 붙잡고 정확한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딱 붙잡고 이제 단을 쌓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아브라함에게 매일 말씀을 주시고 말씀 성취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으로 계속 이제 응답이 계속 이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제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기 시작하면요. 말씀 성취와 하나님의 이제 축복이 응답으로 계속 발견될 수밖에 없다.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새로운 중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이제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도 불신앙의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뭐든지 안 되는 시간표였잖아요. 뭐든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가장 어리석은 시간표였고 가장 사단이 역사하는 시간표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 시간표가.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이 선포하셨습니다마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과 인본주의에 계속 빠지니까 뭔가 되는 것처럼 안 되고 뭔가 또 되는 것처럼 안 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요. 늘 이렇게 세상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위기가 오니까요. 겨우 깨달은 거야. 또 겨우 깨달은 것인데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깨닫기만 해도 응답 옵니다. 깨닫기만 해도. 우리가 말씀이 진짜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 된다고 자꾸 기도하잖아요. 깨닫기만 했는데 응답이 와.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식주를 걱정해야 될 신분과 권세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엄마, 아빠 없는 아이가 내가 어떻게 밥을 먹지? 내일 아침에 어떻게 내가 밥을 먹지? 이런 걱정하지. 엄마, 아빠 있는 아이가 무엇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신분 그 자체가, 권세 그 자체가 의식주를 걱정해야 될 신분이 아니다. 그런 권세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요, 아브라함도 이제 불신앙과 저주와 사탄 때문에 오는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다가 자기 영적인 문제로 자기에게 실패가 온다는 사실을 눈치채 가지고 불신앙을 완전히 이제 버려버리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한 것인데, 그러니까 저절로 뭐 이제 영적인 문제도 해결돼 버리고 나머지 문제도 저절로 해결돼 버리잖아요. 여러분, 저 어떤 무당을 보니까요, 자기 엄마가 무당인데 그걸 안 해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그게 보여주더라니까요. 자기 엄마도 이제 할아버지 신을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니까 8살 때부터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무당들 많아요. 가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는 뭐 이렇게 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보였는데 수업하고 있으면은 하얀 카라 이렇게 입고 이렇게 교복 입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딱 손짓고 할아버지가 어깨를 딱 이렇게 손짓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제 대부분 이 사람들이 뭐 이제 뭐 이렇게 그 말을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는 모르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다 저렇게 보이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 그때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제기를 해야지, 부모한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랬냐 그러면은 저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지나갔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 친구도 8살 때부터 이렇게 뒤에가 서 있고 와서 또 계속 그러는데도 그냥 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눈치를 챘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저기 할아버지 신한테 이게 언제는 이 영감탱이야 그것도 못 막아주려면서 무슨 나보고 이렇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냐고 막 대들기도 하고 소용없어요. 멀리 떨어지면 되는 줄 알고 호주 가가지고 간호대학 들어가서 간호사를 하는데 영화실 들어가면 애가 울고 앉아있고 자꾸 보이니까 나중에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둘 낳았는데요. 둘째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너무 심하게 아파버리니까 병명도 안 나와. 병원에 가 자기 간호사인데 병명도 안 나와. 치유도 안 돼. 무당한테 가가지고 내리고 다니까 낫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무속인을 표현했는데요. 다른 영적인 문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영적인 문제도 똑같이 전달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요, 다른 영적인 무속인 귀신들 영적인 문제나 다른 영적인 문제 똑같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인 복음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왜 자꾸 오직 복음이라고 하느냐? 다른 것 갖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보든 여러분 이 TV를 보든 뭐를 보든 세상을 그냥 보든 한번 바라보세요. 오직 복음 아니면 해결될 수 있나 없나?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 정확하게 아시고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확실하게 딱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해결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 여러분 주위에 다른 문제처럼 다 보이지만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영적인 문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인간의 영적인 문제 때문에 우상 문제도 오고, 영적 문제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고요, 영적 문제 때문에 육신 문제도 오고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실패하잖아요. 영적인 문제 때문에 지옥 문제도 오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후대 문제도 오고, 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아브라함처럼요, 영적인 문제의 원인인 불신앙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본격적으로 단을 쌓기 시작하면 예배와 기도의 그 단을 진짜 쌓게 되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되는 것처럼 하다가 안 되고 되는 것처럼 하다 안 되고, 만약에 이게 해결됐다 안 되는 것처럼 되고 안 되는 것처럼 되어져 버려요. 나중에 다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참된 힘을 얻는 믿음의 시간표를 주셨는데 오늘 창세기 13장 14절 18절을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멋있잖아요. 불신앙 하나를 버려버렸는데, 불신앙 하나를 떠나버렸는데,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를 것이다. 이 약속을 그대로 믿고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않고 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단을 딱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고 살리는 시간표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일단 나를 살려야 되니까 나를 살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 영혼 속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보다 사실 원망이나 불평이 더 많이 뿌리가 내려져 있다면요, 그것부터 빨리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게 언제 그게 뽑히느냐? 그게 다른 것으로는 뽑을 수가 없어요. 뽑히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면 그때부터 강단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고요, 치유와 응답이 되어지기 때문에 저절로 뽑혀버린다. 저절로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그걸 손으로 뽑을 수 있다면 누가 못 뽑겠어요? 다 뽑아버리지. 그걸 다른 것으로 돈으로 뽑을 수 있다면 돈으로 다 진짜 뽑아버렸지. 빚내가지고. 없으면 빚내가지고 뽑아버려야지. 돈으로 뽑을 수 없어요. 명예, 권세, 인기, 성공, 출세 가지고 그걸 뽑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바꿔버려야 되는데,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언약적 믿음 가지고 오늘을 누려라.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손의 땅이 그 티끌같이 하리니, 네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네가 일어나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 두루 다녀보라 그랬죠.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들이요, 불신자하고 경쟁하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야 돼요. 싸우지 않고 이겨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말씀 읽다가도 중간에 아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같이 읽을 때 또 중간에 그렇게 해버리면 끊기니까 안 되고, 혼자 읽을 때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혼자 읽을 때. 한경기 목사님 간증 안 들어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루에 성경을 50장을 읽냐고. 자기는 두 구절 읽고 2시간씩, 한 구절 읽고 2시간씩 우니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진짜 그렇거든요. 어떻게 50장을 읽겠어요? 몇 구절 못 읽지.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탁 이제 감동된 것 찾다가, 이렇게 탁 메시지 듣다가 탁 내게 부딪힌 말씀,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영혼에게 선포하면 돼요. 그런 감동이 와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게 18절에 보니까요, 마물의 상수 숲을 밑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는 겁니다. 이건 잘 모르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이다. 가장 먼저. 우선순위 바꾸면 안 돼요. 가장 먼저 누려야 될 축복.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릴 때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영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대통령이 아니라 영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도 이렇게 뭐 검사, 판사, 의사 욕을 해가지고 혹시 우리 랩런트들이 검판사, 뭐 의사 이런 거 혹시 안 한다고 할까 싶어가지고 내가 얘기하는데요. 좋은 겁니다. 진짜 좋은 거예요. 뭐 때문에 좋냐?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겁니다. 복음 전하기. 일반 사람들도요, 다른 사람 얘기하면 절대로 이렇게 안 먹힌다니까. 근데 의사가 얘기하면 먹혀버려요. 건강 얘기할 때 의사가 얘기하면 다 먹혀버려요, 그냥. 그 복음 전하기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런데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의사나 검사나 판사는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저런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그래요. 처음부터 딱 복음 가지고 이 응답을 누리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겠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영적인 서밋이 되면 이때부터는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창세기 드디어 14장 14절 20절에 보니까요, 축복의 시간표가 옵니다. 불신앙의 시간표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가지고 믿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니까 축복의 시간표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이 불신앙 버리고 이제 기도만 했는데 자기 집에 가병만 318명이 돼가지고 그 가병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을 찾아온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전쟁에 완전히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돔 왕이 전리품을 주려고 할 때 원래 이게 전리품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게 받게 돼 있지만은 혹시 네가 나를 이제 그 부자 되게 했다 할까 싶어서 나는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 하나를 받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괜히 자존심 세우는 거 아니에요. 괜히 자존심 세우거나 이게 오기 부리거나 이게 고집 피우는 거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복음의 자존심 때문에 저는 말을 안 하는 게 너무 많거든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복음의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못하신다는 얘기, 못하시겠네. 내가 사람한테 가서 내가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괜히 그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그냥 이렇게 자존심 세우거나 이렇게 오기 부리거나 고집 피우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믿음과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안타까운 이런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이 주위에 꽉 차 있잖아요. 그걸 버티지를 못한 거예요. 그걸 버티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치거나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검사가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공부를? 근데 검사 되자마자 자살해 버렸잖아요. 술집 잘못 잡았다고 딱이 때리고 막 이러니까 엄청 맞고도 웃으면서 맞을 정도 영적 멘탈이 돼야 되는데 영적 상태가 그렇게 되면 되거든요.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얘는 진짜 완전히 다른 애구나. 이럴 때 이제 먹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애구나. 그때 복음 한번 딱 전하면요, 무릎 팍 꿇지. 부장검사든 뭐든 간에. 이제 그런 걸 못하는 거라.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장에 이제 또 다음 주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신가 보세요.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고 큰 상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후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믿기만 했는데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깨닫고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요, 어제까지 불신앙했다 할지라도 언약 붙잡고 믿어버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전도자가 맞기 때문에 불신앙의 시간표, 이 불신앙의 시간표도 있지만 반드시 믿음의 시간표가 온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특히 후대들 아무 걱정할 거 없습니다. 반드시 이 안에 있으면 믿음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따라오는 것이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가 오기 때문에 말씀 딱 붙잡고 입 딱 다물고 기도의 담만 쌓아. 예배의 담만 쌓아. 담만 쌓으면 돼요. 예배에 대한 기도의 담만 이제 쌓으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단을 쌓을 때는요, 굉장한 현장 보는 눈도 열리지만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단을 쌓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함께 단을 쌓을 때는요, 살리는 말씀이 나타나기 때문에 살아날 수밖에 없다. 왜 이거 우리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고 예배 때 그렇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다 바꿔버리라. 여러분의 모든 호흡을요, 능력으로 바꿔라. 저도 이번에 메시지 듣고요, 이렇게 호흡 안 하다가도 깜짝 놀라가지고, 내가 호흡 이게 모든 호흡을 다 내가 능력으로 못 바꾸지만, 내가 의식이 있을 때라도, 그렇지, 내가 한 번에도 이 능력이 될 수 있을 만큼 해야 되겠다고 또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목사님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습니다. 생각날 때만이라도 내가 내 모든 호흡을 내가 능력으로 바꾼다. 어느 날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4시 호흡할 때 계속 이게 능력으로 바뀌고, 진짜 내가 모든 생각이 다 기도로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천국을 가시면 모를까? 분명히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요,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예요. 이 힘을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불신앙 시간표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결단해버리면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딱 결단하면 믿음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축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어지는 새로운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